신앙생활은 참된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혹자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따라가면 결국 나의 자아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자아는 이미 오래전에 오염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각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인 참된 자아는 죄로 인하여 망가져서 선보다는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즉 인간은 가만히 두면 멸망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는 인간의 타락으로 망가진 인간의 본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 부여받은 원래 자신의 자아 또한 나를 향한 창조주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거짓된 나를 버리고 참된 나를 찾아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6절부터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붙잡고 있음을 감사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다 말했고 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자신은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베들레헴의 시골 촌부의 말제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견제하는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아무것도 아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고 자신의 왕국을 영원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은 감사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처럼 다윗의 삶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다윗은 자신의 삶을 보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갔고 하나님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큰 일을, 그러니까 19절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셨다 말하는데 20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1절에 보시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하셨다라고 얘기했고 영원히 당신의 백성이 되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그 옛날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될 수 없는 다윗 역시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주체적 일하심이 한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셨고 한 사람의 정체성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죠. 죄와 욕망이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라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모습, 타락된 모습일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나의 모습, 그것이 창조주께서 본래 나에게 주셨던 그 계획, 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세상의 거짓과 욕망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자신과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요청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영예보다는 하나님의 영예를 더 귀하게 여기겠다는 그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자신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미 자신에게 들려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인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이며 그것이 복이며 우리의 사명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앞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질문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감사, 다윗의 모습들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 삶이 아주 복된 삶임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